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에 그 유한 양행에서 그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8년간 공을 들여서 개발한 그 신약을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기 전까지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그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이 약이 비급여로 정산이 되면은 연간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약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폐암도 폐암이지만 그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결정으로, 유한양의 이런 결정으로 누구든지 이제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무상으로 제공이 됨으로써 치료비에 큰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유한양행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의 그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이것이 유한양행의 그 회사 이념이거든요. 그 고인의 뜻을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이어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 유일한 박사는 그 아이들 위인 전개도 나오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인물이죠.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왔고, 그리고 전 재산을 또 사회에 또 환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업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이 전문 경영인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한국 기업들의 그 어떤 이 세습 속에서 이례적인 그 족적을 이제 남겼어요. 그 유일한 박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독실한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이제 이바지하도록 어린 시절서부터 그 자녀들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부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땅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롭게 하는 데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그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기업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간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광풍을 불 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혼란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손수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막대한 그 수입을 이제 올렸습니다. 각 제약사들은. 개발비를 이미 뽑고도 남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된 그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정말 됐어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했다시피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공급량이 딸리게 되니까 약이 바로바로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걸 갖고 가려고 쟁탈전이 보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급 물량이 너무 딸리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그러면은 이 백신 노하우를 공유를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런 제안에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그간에 들인 연구비하고 그 다음에 더 환수해야 할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느 단 한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그래서 더 길게 그리고 더 힘들게 온 세계는 이제 경험을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때 전 세계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꿈쩍도 하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윤이 그들에게 그만큼 컸으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때 돈이면 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자본주의의 끝을 본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시절을 겪으면서 개인주의의 끝을 그 사건이 보여주었다라고 봐요. 사람은요, 원체 이기심이 강해서 자기 자신만의 그 영달을 추구하는 게 사실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공동의 선보다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팔이 부러져도 내 손에 이 가시 박힌 것이 더 아픈 법이란 말이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인간이 본래 그 인간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죄성에 가득한 그 인간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서 이 교육이라는 이 배움을 통해서 나에서 우리, 나에서 우리, 나에서 우리 모두로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지를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영달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까 공부가 결국은 너를 위한 것이니까 이제 공부를 하라라고 자극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는 결국 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결국은 남을 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만 알면은 그 사람은 고도의 이 지능범이 되어서 이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그 피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권도영이라는 그 사람이 테라 그 루나 그 가상화폐로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사기를 쳤죠.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대원 외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그 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초엘리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결국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컴퓨터 공부해서 한 게 뭐예요? 스탠포드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 게 무엇입니까? 여과 없이 말하면 사람들 등쳐먹은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대로 그 말을 자기 인생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 양반은. 그래서 공부해서 남 안 주려고. 공부해서 남을 안 주려고. 공부 잘하는 괴물이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한번 쳤다고 한다면 더 크게 치거든요. 이 범위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자기 머리 믿고. 저는 이 사회가 점점 그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이 괴물을 만들어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점이 많이 보여서 참 이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시대에 정말 교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남 줘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라. 그 어려운 시절에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이 자녀를 교육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고 관심과 애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교육에 자꾸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몰아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자녀들에게도 이롭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롭지가 않고 이 사회에도 이롭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죠.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달달달달 그것만 외우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공부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교육 방식은 공부해서 남주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자기 영단만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마다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은 모든 내용의 핵심 결말을 담고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핵심을 전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과 11 제자가 산에 모였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을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듣던지 아니 듣던지 집중을 하던지 졸던지 말던지 그들의 태도와 무관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선포를 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셨으니까 그 권한을 이름을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기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빠짐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 너희들이 그래서 배운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그냥 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만 알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너희들이 공부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라는 것이죠. 나눠주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키도록 철두철미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도록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까지 그 배움이 그들에게 닿도록 빈틈없이 전하라는 것이죠. 대강, 대충 뭐 알아들었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아니고 건성건성으로 건조하게 전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전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었던 거예요. 배워서 남주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남에게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배워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배웠는데 남에게 주질 않아요. 알고만 있어요.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남 안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에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서 남 안 주고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같은 유대인들은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남에게 주질 않았어요. 남에게 전혀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자기들이 배운 것을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특정 계층만 그 배움을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무식하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율법도 모른다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들은 나누질 않아요. 복음을 전혀. 하나님을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가난하던 부자든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든 짧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젊은 층이든 계층에 무관하게 모든 계층,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세계적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죠?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그 젊은 나이에 성경책을 메고 오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책이 흘러서 벽에 벽지로 사용이 됐는데 그 벽지를 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예배당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용기를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20절 후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봐라, 분명하다, 명확하다, 틀림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 삼는 그들과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장담을 하신 것이에요. 장담을 하셨어요. 복음의 전령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끝을 보이는 그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주제와 우리가 연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모든 민족.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몇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자세히 보세요. 몇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11명이라고 하고 있죠? 11명이라고 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한 명이 없네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이 양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팔아먹다 양심에 찔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으니까 여기 없죠. 그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아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고 했던 그는 결국은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자리에 없어요.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품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으면서도 그 가까이에서 저자직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워서 남 주지 않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돈독에만 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애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건조해요. 그거는 남의 일이에요. 자기 일은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함께 감동을 못 느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손에 박힌 그 작은 가시만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니까 자기만을 위하니 돈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왜요? 돈이 그것을 해주니까. 돈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이 헌금을 그 수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마에 포켓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수시로 그 전서부터 이게 습관적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급기야 예수님까지 은 30이라는. 여러분 사실은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은 30이. 무슨 뭐 인생을 확 바꾸고 뭐 그냥 뭐 큰 거를 뭐 다 사서 누리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돈으로 땅을 조금 샀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 그 땅에서 죽게 되죠.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하여튼 여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나 남은 11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너희는 이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물고기가 전부였고요. 세리마태는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라는 그 직종이 그런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녀처럼 취급을 받던 직종이 바로 세리였잖아요. 어쨌든 그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었고 또 열심당원 그 시몬은 아주 이념으로 자기 이념으로 아주 자기 그 철학으로 이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득 찼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와 같은 오합지졸이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어떻게 합니까? 넓혀버린 것이죠. 확 넓혀버렸죠. 지경을 넓혀버리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니 물고기밖에 모르고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이념에 갇혀서 그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지경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 세계로 넓혀버리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이들의 범위가 좁은 그 나에서 우리로 그 다음에 급기야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의 평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확 열어버리셨어요. 요만했어요. 몇 평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평생 그 평수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수를 확 넓혀버리셨죠.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들, 제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꿈을, 그 소명을 확장을 시키시고 넓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생각도, 사고의 그 폭도, 행동하는 그것도, 인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요? 평소가 다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죠. 넓은 사람이 되라. 좁은 사람이 되지 마. 넓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보죠. 우린 정말 넓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간증의 그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경이 요만했는데 어떻게 됐으니까요? 넓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 얻는 것도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좁디 좁은 그 나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무엇이에요? 행전이에요. 영어로는 액트예요, 액트. 액트가 뭡니까? 행동하다잖아요. 행동하다잖아요. 그 행동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행전이에요. 우리도 소명의 행전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의 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져야죠. 기도의 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져야죠. 나의 건강, 우리 애, 우리 가족, 내 직장,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범위가. 과연 그 범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밖에 없어요. 왜요? 내 기도의 폭이 그 안에서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셨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작은 예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그 격변기에 우리 소명의 교회가 출발을 하면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먼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도 빠듯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우리 교회의 주신 그 사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이기에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가 되자.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런 복음의 취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기억을 하시죠?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그 간증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았잖아요. 큰 교회도 어렵지만 이 작은 교회는 정말 더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노회에서 그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기금들을 이제 모금을 하고 이제 그것을 나눠 주었단 말이에요. 함께 같이. 그럴 때 우리 교회 말고도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섬마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으니까 그 곳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빠듯하지만은 이때 오히려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도울 수 있어서 되게 큰 기쁨이 있었죠. 우리도 도울 수 있어서 어려울 때.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좀 넘게 지났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돕고자 흘려보낸 그 금액의 10배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10배입니다. 10배. 안 놀라시네. 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셔야지 놀라실 텐데 10배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시네. 10배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우리.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 채워줄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너무 채워지면 교만하실까 봐. 그래서 딱 필요한 10배로 채우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일, 여러분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어려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 간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 사실은 그 간증 믿고 제가 소명교회 끝까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간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문제, 내 문제. 나에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배운 복음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목회자 릭 워렌은 두 부류의 크리스찬을 얘기를 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교회는 다니나 나만 아는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과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것을 가족을 좀채 벗어나질 못해요. 반면에 모든 민족을 품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땅에 황무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기도가 닿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은 요 송파구에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무언가 큰일을 해야지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경험할까요? 그것은 나의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평수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칼포가 말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경은 영역 주권을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경은 이런 한 평이 아니에요. 이 땅이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다. 온 우주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상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의 사실은 놀이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놀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황무한 이 땅과 지역을 봐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복음을 몰라 헤매는 그 영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니까요.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를 품는 그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부터도. 왜냐하면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시야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소명인으로 그리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돼요. 내가 살려면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11제자가 지금 물고기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지금 그 세리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념에 갇혀가지고 그 이념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지경이 확 넓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11제자가. 마태복음 6장 30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9절의 말씀이죠.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삼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었지만 신비에 삼는 것하고 듣기만 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소명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주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세계적인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좁디 좁은 생각과 좀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협소함을 회개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소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에 목을 매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술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좁디 좁은 나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부르신 주님,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채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내 것, 내 건강, 사회적 지위, 내 식구의 안위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만이 내 세상인 듯, 그것만이 내 세상인 듯 사는 사람이 나였음을 보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제자도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닫고 실천해가는 세계적인 소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지상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소명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